마지막이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지혜가 높은 사람도 있는 반면 낮은 사람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니죠. 또 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배운 것이 없다고 어리석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고 또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런 세상적인 가지고 누리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자로 살면서도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도 얼마나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으로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척도할 수 없다는 증거죠. 왜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그런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지만 그 몸은 한 번은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죽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는가? 그거보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성공했다고 꼭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자기 인생의 운명은 인생의 맨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과정에서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확정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보다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주어질까,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또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아는 분은 하나님, 우리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창조 때부터 알고 마지막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살다가 못 모르고 살다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자, 그런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같은 한 동네에 같이 살면서도 그 마지막이 달라지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한 사람 살았고 또 그 옆에 아주 가난한 거지가 살았는데 그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그게 다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지금 아직 내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결단, 좋은 지혜를 얻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따라 살게 되잖아요.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죠.
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방면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고, 또 예술가가 되고자 하고, 스포츠 또 운동가가 되고자 하고, 또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방면에 자기 마음을 들여서 노력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먼저 부자가 나오죠. 자, 부자의 삶이 뭐 그냥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자, 어떤 사람이 좀 태어나서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다, 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면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뭐 그런 목표로 열심히 돈을 벌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겠죠. 남들이 놀 때도 자기는 그 시간을 모아서 돈을 벌고, 남들이 돈을 쓰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도 사업을 하고 돈 벌 궁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지, 뭐 그냥 남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모았겠죠. 그 옆에 친구가 좀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교회 좀 같이 가자 해도,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돈 버느라 그럴 교회 다닐 시간 없다고 핀잔을 주겠죠. 또 옆에 있는 사업가 파트너가 좀 예수 좀 믿으라고 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겠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길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뭐 열심히 했으니까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만 중년쯤에 부자가 되었겠죠. 그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뭐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뭐 사람마다 사업가도 나는 사업을 해서 좀 국가를 위해서 뭘 보람된 일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자선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뭐 그런 목적으로 부자가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뭐 그런 목적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넉넉한 삶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돈만 있으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겠다, 단순한 그런 목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가 항상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지가 뭐 주인이 밥 한 그릇 상을 차려줘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있었대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거지한테 밥 한 그릇 안 줬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는 자색옷, 2000년 전에 자색옷은 이 비단옷, 최고 좋은 옷을 말하는 거죠. 명품 옷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삶을 산, 그것이 돈 버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는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 삶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느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냥 애써서 느끼려고 그랬겠죠. 그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 것이 다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살면서 좋은 거 구경하는 거, 이게 다예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그런 육신적인 것은 넉넉하게 풍족하게 다 채워졌지만 그의 영혼은 빈공한 상태, 공허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혼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시간 쓰고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육신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조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또 살았죠. 그 거지는 뭐 어떻게 해서 거지가 된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집이 본래 가난해서 거지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직장을 쫓겨나서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가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사는 그 거지는 온몸에 종기 헌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온몸에 헌대를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이 날마다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 누워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사니까 그거 바라보고, 부자가 밥 한 그릇 주지 않지만서도 그거 바라보고 앉아 누워 있으면은 주인집 개가 와서 자기 몸의 헌대에 고름을 하른다 그랬어요. 참 개와 같은 신세죠. 그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누릴 거,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는 그래도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가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부자는 그것을 믿지는 않았죠.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주의로 살았죠. 그런데 거지는 그래도 부자가 모르는 것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몸은 이래도 소망을 붙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몸은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뭐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아는 자나 무식한 자나 다 여기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죠. 부자는 성공했고 그 거지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알 것을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자도 부자로가 안 죽는 거 아니죠. 한 번은 죽습니다. 거지라고 뭐 두 번 죽어요? 거지도 똑같이 한 번 죽어요. 또 거지도 죽으면은 몸은 썩어서 땅에 들어가고, 뭐 부자의 몸이라고 해서 뭐 안 썩습니까? 똑같이 죽으면은 똑같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집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번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면 그것이 큰 실수입니다. 죽은 후에는 물론 육신은 그게 끝입니다. 육신은 더 이상 이제 없어요. 땅에 묻어서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죠.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근데 그 영혼은 나중에 죽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계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회사를 맡기고 나서 1년 뒤에 와서 계산을 하죠. 장사 잘했는지 안 했는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지 않고 나중에 다 죽을 때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 정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거지의 영혼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거지의 마지막 삶이 어떤지. 거지는 병들고 못 먹고 못 살아서 부자보다 먼저 죽었겠죠. 치료도 못하고 하니까. 부자가 죽었을 때는 땅에 묻혔다 그러고 이 장례식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거지가 죽었을 때는 그 말이 없어요. 거지를 누가 장례해 주겠어요? 누가 장례식을 하고 누가 조문객으로 찾아가겠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는 알겠어요? 장례식도 없고 그냥 초라하게 버려진 채 땅에 묻혔을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가치조차 없죠. 알면은 부담스럽죠.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동네에 거지가 죽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시장도 모르고 경찰서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아니, 왕이 죽으면 알만하고 시장이 죽으면 알만하고 부자가 죽으면 하나님이 알만하지만, 그런 불쌍한 거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천사를 보냈어요. 와,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특사를 보낸 거예요. 왜? 그 죽은 나사로의 거지의 영혼을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모셔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런 거지를 왜 이런 특진 대우를 합니까? 그 거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지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자기 천사를 보내서까지 특별하게, 요즘 말로 하면 꽃상에다 꽃마차에다 실어서 하늘로 대동하고 올라오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 저걸 옛날 성경 번역에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보신대요. 이 땅에서 신분이 하나님을 귀중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귀중하게 보고 높은 사람이라고 귀중하게 보고 아니에요. 그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늘에서 다 알아보고 귀중하게 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귀중한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 품으로 모셔오게 한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무시하는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죠.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쩌다 저런 인생을 사는가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그 삶이 그의 마지막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는 처음에 이 세상에서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의 영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부자는 뭐 좀 건강했으니까 조금 나중에 죽었겠죠. 그러나 부자도 결국 죽습니다. 그 몸은 거지와 같이 똑같이 땅에 썩어져 없어지지만 부자의 영혼이 가는 데는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뭐 부자가 죽었는데도 똑같이 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까? 그거 아니죠. 소위 지옥 사자가 오는 거죠. 부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이 그렇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불못에 던져졌는데 죽지는 않아요. 영혼이기 때문에 괴로움만 당하는 거지. 그런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간 그곳이 그의 영원한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최악의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꽃이 막 타니까 뜨거워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위를 들어봤더니 거기서 막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대문에서 뭐 거지가 있을 때 쳐다보기나 했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행복한 표정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화려한 천국에 있는 것이 자기 눈에 보였어요. 자기는 살았을 때 그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무시하고 불쌍히 여겼지만 그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고 자기는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가 아는데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뭐 물 한 컵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가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사로는 그 어떤 괴로움을 받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도와주려고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 또 너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 재물을 의지한 결과 그렇게 되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천국에 오게 도와주려고 해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게 가능하지 죽은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고 원통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자기는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는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최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겠죠. 그러나 부자로 산 그 자체로 결코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거지로 산 그 자체가 결코 실패한 인생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삶이 너무 다 바쁘게 살잖아요. 앞에 있는 앞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한다면 겨우 그냥 노후연금이나 들어놓고 뭐 그 정도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비유했어요. 넓은 길로 갈 때는 좋단 말이에요. 넓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재밌고 즐겁고 쉽고 뭐 다 가니까 나도 간다. 사람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좋네, 아 뭐 신나네, 딴 사람도 다 이렇게 사네,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인생이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유행 따라가고 남 여행 가면 나도 가고 남 명품 하면 나도 명품 살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너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넓은 길은 가기도 쉽고 문도 크고 길도 넘어서 사람이 많이 찾는데 그 끝은 멸망이다.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들은 문이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래서 안 가지. 왜 사람이 밥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 왜 인생을 좀 즐기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끝을 안 보거든. 그 문만 보거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그래도 그 끝은 생명, 영생이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자처럼 나중에 끝판에 와가지고 이거 아니네, 무슨 소용이 있어? 끝판에 와서 돌이킬 수가 없는데. 부자가 지옥 불못에 들어간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뭐 여러 가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살을 동안에 자기 60만을 위해서 60만 생각하고 살았지 한 번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지를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뭐 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불못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진대요. 즉 부자가 불못에 떨어진 것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지가 천국 간 이유는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거지가 천국 간 것은 뭘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생명책에 거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오늘 읽은 중에 여러분들 부자 이름 봤습니까? 성경에도 부자 이름이 없죠.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니 거지 이름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용인에 사는 거지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지 이름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지만서도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부자의 실수가 뭡니까? 부자는 젊었을 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고 열심히 살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돈 벌고 나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많은 것을 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실수예요. 왜?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뭐 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누린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실수요, 또 한 사람은 이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생명책에는 그럼 누가 이름이 기록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나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죠. 이 생명책에는,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민등록 아니면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는 곳이 책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불행한 길을 갑니다. 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다 가이드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것이란 말이죠. 왜? 세상 어디에도 그런 진리를 가르쳐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간단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 뜻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귀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죠.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꿈에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없앨 수가 없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뭐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술 하나도 못 끊는데 무슨 어떻게 죄를 끊겠어요? 그래서 죄는 죄값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피에는 사람의 생명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서 나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내 성패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